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은 때로는 그 신실하심과 또 그 선명함을 믿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주신 약속과 실제 우리의 현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상황은 약속과 반대로 가는 상황, 약속과 거꾸로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이유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약속이 착착착착 성취되어져 나가면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도 반대로 전개되는 경우,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약속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약속과 멀어지는 삶의 현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도 안 되고 약속을 붙잡아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신 약속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의 정황, 반대로 치닫는 우리의 현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는 정결례식도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안토니오 요새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낙심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지난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참 위로가 되죠. 사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다라는 그 느낌, 그 확신들은요, 참된 성도는 축복을 받을 때보다 고난의 때에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무너지고 고난의 때에 처할 때에 내 곁에 서 계신 분, 그 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성도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사실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독 이 유대인들만큼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큼은 바울이 입만 열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청계 위에서 연설할 때에도 폭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날 사내린 공회에 서서 이제 이들에게 다른 것 다 띄고 정말 전하고 싶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할 때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정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했다.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들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에 상황 전개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사내린 공회가 열리든지, 그래서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제와 다르게 이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오해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든지, 뭔가 이 약속에 걸맞는 그러한 일들이 착착착착 전개되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날이 새매 12절에 날이 샜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음성이 귓가에 맴돌고 남아있는 그 상황에 지금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는 것은 불법 집회, 불법 모임을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40여 명이나 된다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로마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이 새자마자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실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다른 현실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40명이나 생겼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더 큰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집단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생활하다가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교가 지옥이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참 고통스럽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굉장하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그것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 양진호 회장인가 그 위디스크라는 이 음란 동영상 파일 같은 걸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돈 벌어서 이제 로봇 만들면서 돈 세탁, 이미지 세탁한 사람이 직원에 대한 갑질 행포 때문에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그 회사 자체가 한 사람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해코지하고 죽이려는 사람 몇 명입니까? 40여 명이라는 것은 40명이 훨씬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걸맞는 상황 전개입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맹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1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사람들인데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냐면 15절에 보면 어제 사내린 공회에서 바울의 신문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잘잘못을 제대로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회를 열 것이다. 그러면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사내린 공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안토니오 요새 이곳에 있으면 이들이 죽이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내린 공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도로를 걸어갈 때에 매복해 있다가 이 40명이 로마 군인들이 호송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내린 공회도 결국에는 협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실행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되었습니다.
16절 보세요. 조금 이따 살필 본문이지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어떤 상황까지 전개되었습니까?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길가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는 정의를 세우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재판도 받지 않는 바울을 죽이는데 공회가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정의를 지켜야 될 산헤드린 공회마저 무너져서 바울 죽이는데 함께 동조하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넘고, 그들이 처음에 마음으로 맹세하고 했죠.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죠. 제사장과 장로들에 가서 이 계획을 실행한다고 이야기했죠. 산헤드린 공회가 덥석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실이고 상황입니까? 전혀 반대로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의 인생에도 주신 약속과 정반대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한두 번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주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상황을 다 풀어주시는 적이 여러분들 자주 있었습니까? 예배에서 은혜 충분히 받고 가면 그토록 소갈이 하고 있던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까?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다음 주에 자식들이 부모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다음 주에 같이 가, 이런 경우 갑자기 생깁니까? 놀기만 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 잡았어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막 안 생기죠. 대부분 은혜 받고 오면요, 그대로 상황이 전개되는지 때로는 더 악화되어집니다. 참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이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다음에는 또 큰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구라쟁이고 뻥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호해 준다 그래 놓고 뻥 때리는 거죠. 이게 상황 전개를 보게 되어지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각오를 하십시오. 또 시험거리가 오겠구나.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많이 받고 오셨으면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위로를 많이 주시겠구나.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또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다들 수고하는데 어쨌든 제 여력이 되고 또 우리 아내와 여력이 될 때에 조금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섬기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올해는 이제 마을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을을 섬기고 수고했던 분 6가정을 저희 집에 이제 계속 초대해가지고 이제 밥을 대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듣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쭉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되어서 또 지난주 모임할 때는 이제 좀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데, 마을이 심장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앞선 자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공동체 전체가 또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좀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제자들 공동체의 방향과 구조와 전략과 일꾼 이게 조직표를 가지고 쫙 제가 이제 나누고 설명을 하고 동참해 달라고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 묵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참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또 참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들 긴장할 것 같은데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대부분 밥 사주니까 긴장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러면요, 참다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그 상황이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뭐냐고 이것이. 제가 한 40대 중후반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삶이 무너진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을 때 공동체에 다 물질도 흘려보내고 시간도 흘려보내고 삶도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도 마음껏 도와주시고 공동체도 다 도와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고난을 딱 당하게 되어지니까 아니더래요. 하나님도 안 돕고 공동체도 돕긴 돕는데 사실 내 필요를 다 못 채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확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공격이 되어지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공격하고 저주합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뭐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걸 생각하면 그래, 결국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지, 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볕들날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디스하고 공격하면서 또 무너져가는 그러한 지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실컷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고 약속 주셔놓고 실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계획하고 나서 매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혀 약속과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교훈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될 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상황, 반대로 가는 상황, 주신 약속과 멀어지는 그 상황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숨겨진 손길로, 감춰진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들, 그 사실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신앙이라는 궁극적으로 내가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습니까? 감추어진 그분의 간섭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전개될 때는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야기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온 다음에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섬세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신 약속과 멀어진 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춰진 손길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구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지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부장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하면서 빨리 전개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바울의 암살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족 관계를 모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또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 그 가족과 친척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또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바울에 대한 분노와 바울에 대한 그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조카가 나옵니다. 바울의 가족 관계는 딱 여기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카는 요 한 절 여기에 등장했다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작은 사람, 바울의 조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근데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바울의 암살 정보를 알았을까요? 그것도 성경은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지 몰라요. 톰 나이트는 이 본문을 상상하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4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들이 집에서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웅성웅성거리겠죠. 도대체 너 왜 그러느냐? 왜 물도 안 마시고 왜 먹지도 않느냐? 그럼 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의했는데? 말썽 꾸러기 한 사람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고 신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배반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열심처럼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로 우리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 가정마다 그런 일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카도 알았다. 그렇게 톰 나이트는 상상합니다. 저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니게 어떻게 그 넓은 예루살렘 안에서 또 이때가 절기 지킬 때잖아요. 예? 절기에 맞춰서 바울이 왔잖아요. 지금 오순절 절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의 암살 정보가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갔는가?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는가? 바울의 가족 관계가 별로 많지 않고 바울이 자라난 곳이 다소인데 이 예루살렘에 친인척이 있다는 것들, 조카가 이것을 들었다는 것,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이 바울의 조카가 감금되어져 있는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찾아갔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법적으로 중죄수, 아주 살인죄나 악한 죄질이 있는 죄수가 아니면 일반 죄수는요, 가족과 친척들의 면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사서 사식을 공급하는 것들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재판받기 전에 죄수의 신분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미 로마의 군인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 신변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 시민을 지켜야 되는 이 의무가 있는 로마 군인들이 영내에 이 조카를 쉽게 받아주었을, 들여보내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도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 전달하는데 18절에 보면 이 전달하는 백부장의 태도가 있잖아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데려가는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고 데리고 갔다. 가기를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주목해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제수 바울. 제가 방금 배경을 설명할 때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죠. 로마 시민권자이고 재판을 받기 전에 바울의 신분은 절대로 제수가 아닙니다. 구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조카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을. 제수 바울이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무가 다 끝나고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다 이렇지는 않지만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누가 찾아와서 일 시키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백부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이 태도가 바울을 제수 바울이라 부르는 그 자체가 별로 바울에 대해서 탐탁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을 아끼고 돕고 구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별로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천부장의 태도는 또 의아합니다. 19절 보세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누구의 손입니까?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본래 이게 일반인들이 여러분들 법정 같은 데 가는 게 되게 여러분들 실제로는 두렵지 않나요? 두렵잖아요. 경찰서 같은 데 들어가면요. 죄를 안 지어도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두려워요. 제 옛날에 어쨌든 이제 저희 교회 약간 거기에서가 제가 동부지방법원에 한번 갔어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잠깐 우리가 수표를 분실했는데 그 분실한 수표를 다시 찾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교회 갔는데 혼자 갔었어요. 그런데 법정에 처음 가가지고 그래서 전 되게 쫄았거든요. 막 한 명 한 명 불러가야 하는 줄 알고. 근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그런 재판인데 쉽게 하는데. 근데 보통 아무 그거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조카도 여러분들 아주 컴컴한 감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바울 봤다가 지금 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천부장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카가 이 쫄아 있고 두려워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 손을 이끌고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을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용한 곳에서 야, 두려워 안 해도 돼. 이야기해, 괜찮아.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그 로마의 천부장의 그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생각할 때에 상식적인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또 천부장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합니다. 너 나한테 이야기한 것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이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대규모 호송병력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유는 바울과 조카를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고발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암살자들은 고발자가 누구인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조카라는 것이 발각되게 될 때 바울의 조카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의 생명을 이 천부장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계획이 탄로났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암살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취소하고 다른 또 은밀한 계획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카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만 이야기한 것 이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참 이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어떠한 이 공무원으로 오래 묵어 있는 그러한 교만함, 특별히 이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피식민지 지배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했거든요. 근데 그만한 이 고위 장교가 손을 붙잡고 위로해주고 그 생명을 걱정해주는 것,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23절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호송병력을 이제 소집하는데 호송병력을 소집하자마자 바로 호송작전을 시작합니다. 밤 제3시가 몇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지금 호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부장은 이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울을 호송합니다. 호송 병력이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200명, 창병 200명. 보병은 로마의 정예 군대입니다. 기병은 말을 탄 그런 군대입니다. 창병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오늘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비군,
방위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그 정규 군인보다는 조금 이게 이 군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470명이 몇 명이냐 그러면 얼마나 되냐 그러면요. 본래 천부장 밑에 군인이 몇 명 있어요? 1000명이 있다고 해서 천부장이고, 부하가 100명이면 백부장이고, 부하가 1000명이면 천부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의 그 배경을 보면요, 천부장이라고 정말 1000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6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00명이든 600명이든지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병사 470명이 바울의 호송에 동원됩니다. 그럼 상식적입니까? 제수 한 사람 이송하는데 470명. 만약 그 이 군사력이 600명 같으면요, 최소한의 경비 부대만 빼고 나서 다 바울을 호송하는데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은 뭡니까?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바울이 아침에 사내린 공회에서 변정도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지금 워낙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이렇게 때려 맞았기 때문에 바울의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울 짐승을 준비해 가지고 바울도 배려하고 바울을 보호하는데 470명이 따라갑니다. 이거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31절 32절에 보면요, 보병이 명을 받고 밤에 바울을 데리고 명을 따라 떠납니다. 어디로요? 안디바드리까지 갑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이르는 중간에 있는 이 도시예요. 여기까지 한 60km 정도예요. 60km. 그러면 밤에 60km를 걸을 수 있습니까? 군인이 아무리 빨리 행군한다 해도 1시간에 4km잖아요. 10시간 죽도록 걸어야지 40km 걷습니다. 9시부터 열심히 걸어야 아침 7시까지 걸어야지 40km 걷는데 60km까지 못 걷습니다. 사실은 안디바드르까지 다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매복한 것이 유대 경계 내에서만, 예루살렘 경계 내에서만 매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경계선까지 470명의 군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은 거기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70명의 기병만 데리고 이 안디바드리에서 또 가이사라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치밀한 계획을 천부장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울 제수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경호하고 있는 모습들, 아주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당시에 이 관리는 뭐냐 그러면 하급 관리가 고위 관리에게 어떤 사건을 부탁할 때에는 반드시 공손하게 공문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게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아마 이 사람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살 때 글라우디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문안하는데, 자, 27절부터 30절까지의 고소 내용을 이 공문 내용을 보면요, 왜곡된 것과 정직한 것이 있습니다. 왜곡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사도행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입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미리 알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한 것을 보고 구출했습니까? 아니죠. 로마인지 몰랐죠. 그래서 채찍질하라고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당혹스러워하면서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것은 이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 로마 시민을 보호한 공로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뻥튀기를 하는 것이죠. 왜곡시키는 것이죠. 내가 로마 시민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바울을 미리 알고 들어서 알고 저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구원했습니다. 구출해 줬습니다. 자기 자랑이죠. 거짓말 지키면서.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때문에 왜 폭동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28절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천부장 글라우디오의 바울에 대한 판결이 공식적인 판결이 아니지만 사적인 판결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적인 판결입니까? 바울의 문제는 종교적인 이견이지 로마법상 한 가지도 감옥에 갇힐 이유도 아니고 더더욱 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조금 이 글라우디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거든요. 30절 보세요. 이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를 내가 듣고 나서 로마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로마 시민의 이 중요한 재판은 총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보낼 때 바울도 갔지만 고발하는 사람들도 곧 당신 앞에 이르러서 그에 대해서 고발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냐 그러면요, 본래 관리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의사들에게도 참 죄송하지만 의사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환자가 되어져서 입원해 있으면 우리가 막 궁금해서 묻잖아요. 그럼 의사들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부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혹시나 모를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그 책임으로부터 또 병원이 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공무원들이나 이게 뭔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까다롭게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총독에게까지 와서 바울 문제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공론을 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은 몰랐지만, 천부장은 이게 아람어 히브리어 몰랐잖아요. 그 실제로 바울에게 죄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부장이 모르는. 결국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 자기를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로마 사람 구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왜 자기가 책임질? 바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로마법상. 사실 그것은 자기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자기만 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참 상식 밖에 바울을 옹호하는 정직한 발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꼬아서 우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33 보병이 돌아온 거 철수한 거 이야기했고요. 33절에 가이사랴에서 총독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총독이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더러 어디 사람이냐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이것도 공무원의 관례입니다. 자기 영내의 사람이 아니면 재판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천부장도 그것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영내 사람인가 먼저 묻는 거예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관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재판 영역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근데 약간 이게 이 배경적인 정서는요, 이 벨릭스도 굉장히 좀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연기시켜 버립니다. 사실 그들이 오기 전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연기시켜 버립니다. 또 이것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헤롯궁보다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 관내에 있는. 그리고 바울은 아직까지 죄수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밤새도록 이 맞은 몸을 이끌고 말을 타고 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바울에게 또 이 재판이 연기되어지는 게 그 안에서 쉬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았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이때
조카가 도운 것, 그건 조금 하나님의 손길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부장이 도운 것, 하나님의 손길로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죄수는 아니지만 감금당한 몸으로 총독 관저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1절에 밤중에 나타나서 네가 로마에 설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 잘 못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숨어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리고 그 모습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과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반대로 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느껴질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만지시면서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은 신뢰가 되고요. 느끼는 것은 나중이에요. 뒤돌아볼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히 반복되는 것. 기도 속에 우연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 인생의 인도는요, 저는 좋은 사역자가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선배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선교단체. 제가 선교단체 1호로서 신학대학원 떨어졌거든요. 쪽팔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버려두고 있잖아요. 학교 앞에 애들하고 같이 자취했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별로 받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 공동체에서 주는 그러한 페이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2년 동안은 1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월. 그리고 우리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이 친구도, 대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공무원인데 등록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등록금만 딱 보내주고 용돈을 안 보내줘요. 왜냐 그러면 용돈을 보내주면 딴짓 한다고 딱 등록금만 보내줘요. 얘가 자취할 돈도 없는 거예요. 제 돈으로 그 10만 원 받는 제가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방을 얻을 게 뭐 좋은 방을 못 얻는 거죠. 이 푸세식 화장실, 학교에서 한 30분 걸어서 가서 사과 창고를 개조해 만든 그런 이게 자취방이에요. 바로 옆에 운물이 있었는데 운물에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운물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제 방에 아궁이가 항상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연탄불은 꺼집니다. 그때 뭐 보려고 먹었고, 이제 방에 이 사방이 곰팡이가 가득 쌓여 피어져 있었어요. 넓게 습하고 비가 오면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추워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방석, 이게 엉덩이 방석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판. 그거 꽂고 무릎 꿇고, 그다음에 그게 추우면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공부하는 그 스탠드가 지금처럼 3파장이나 LED가 아니라 백열전구였어요. 그게 열이 있어서 그걸 이불 안에 안고 나서 손을 녹이고 다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고, 한 10만 원 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살면 없어요. 밥값도 없어요. 그러면 대추 따먹으면서 애들께 섬기고 또 가가지고 애들 밥 사주면 먹고,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신돈 떨어뜨렸잖아요. 뭐 이런 하나님이다 해서. 그래 놔놓고 딱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저보고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라. 내가 새벽을 끼우리다. 내 마음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찬양 그러면서 속에서 확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팍 꺾이면서 그냥 존재가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네 소시적 행위를 기억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주님 위해서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드렸던 기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다 받았다. 근데 지금 네 모습은 그게 아니다. 네 꼬라지는 공중화장실의 오물덩어리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 문둥병자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 안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따뜻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손길은 신대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은요, 이건 굉장히 오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제가 40대 중반 되면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형이 이제 39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또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남자는 저 혼자, 우리 가정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운전하는데 필름이 퍽퍽 끊기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근데 뭐 그때 MRI 한번 찍는데 뭐 얼마나 돈이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자취 집에서 그 빌라의 1층인데 햇볕이 안 들어와요. 제 방은. 거기에 들어가면 소울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40 중반 된 사람이 개척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한 20명 되는 청년들 데리고 한 80명, 100명까지 키웠거든요. 잠시 내가 개척해볼까 그랬는데 보니까 따라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구체화되니까 한 놈도 안 따라 나올 것 같더라고요. 40 넘은 거 어디 청빙 받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서울 같은 데서 한데 꿈을 꾸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그 기둥교회라고 옆에 그쪽에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공간에 한번 예배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 강당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인데,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곳인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제자들 교회 강단에서 여기 앞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꿈에 본 그 장면인 거예요. 그게 수년이 흐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신 약속과 같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 반대로 가고 앞이 막히고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을 때였구나. 감춰진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셨을 때였구나. 제가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갈 때에 순풍을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인생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약속과 멀어져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개입인가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그런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희미하지만 돌이켜보면요 너무나 선명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주신 약속과 멀어져 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추어진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제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될 수 있었고 로마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천부장과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하는 상황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진 손길, 숨겨진 손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